자, 오늘 말씀 제목 읽어봅니다. 시작. 올바른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라. 올바른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진리이시다. 진리는 참된 이치, 절대적인 이치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 앞에 다른 어떤 것들이 명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왜? 가짜니까, 진리보다 못하니까. 진리는 완벽하고요, 옳고요, 그것이 정답이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캐논, 기준, 진리, 정답, 잣대, 이게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죠. 성경에서 말하는 게 다야? 답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 그게 뭐 다야? 다예요. 왜? 진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자, 시편 31편 5절 시작.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항상 정답이고 참되고 절대적인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책보다도 그 어떤 분보다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한 성경에 다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성경이면 다야, 하나님이면 다야, 교회는 다야. 다라니까요. 다예요. 왜? 하나님은 전능자요, 하나님은 창조자요, 하나님은 통치자요, 하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두 번째로 자비로워요. 복군이 아니고요, 자비로운 분이시라는, 자비를 보니까 크게 사랑하고 가엾게 여긴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가엾게 여기고 안쓰럽게 여기고 그런 거죠. 사람들은 균형이 약합니다. 강하면 부드럽지가 않아요. 또 부드러우면 강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면서 자비가 많으신 거죠. 우리가 닮아가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우리가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통해서 때로는 그들을 구제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에게 위로도 하고, 때로는 내가 가진 것들도 나눠주고,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자비가 만약에 없었다, 그럼 우리는 다 멸절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가엾게 보시는 거예요. 죄를 져도 가엾게 보시고, 또 우리가 교만해도 조금 가엾게 보시고. 왜? 가능성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 저를 보실 때 가능성을 보는 거죠. 저놈이 지금은 게으르고 부족하고 그렇지만 본질을 아는구나. 뭐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 근데 부족해 지금. 근데요, 가능성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에 관심을 두지 않고 그런 사람에게 관심을 두지 않아요. 왜? 이미 생각이 개돼지가 됐기 때문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설령 내가 지금 좀 부족하고 조금 내가 연약하고 그럴지라도 알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언젠가는 그 깨달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그동안 해왔던 삶을 이제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추구하죠. 그리고 내가 꿈꿨던 꿈보다 이제 회복이 더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들, 삶의 원리들, 가치들, 지식들, 이런 거를 벗겨버리라는 거예요. 이제 왜? 옛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빨리 여러분 꿈보다 행운,
그리고 세상적인 것보다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꿈보다 해몽입니다. 꿈이 중요할까요? 해석이 중요할까요? 꿈을 잘 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꿈을 잘 해석하며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엄청 사랑을 받고 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무뚝뚝한 분이시고 사랑한다는 표현 안 하시고 안아주거나 이렇게 위로하는 표현 많이 없었어요. 그랬으면 대부분 어떨까요? 상처를 받고 트라우마가 생기고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기렸냐? 나이가 먹고 보니 아버지가 속사랑을 가지신 분이야. 표현은 안 하지만 사랑이 있어. 그리고 유기적인 생각 때문에 좀 서툴르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60년, 70년을 살았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 거예요. 왜? 해석이 중요하니까. 좋은 일이 있어서 행복하기도 하지만 나쁜 일이 생겨도 좋게 해석하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행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제2교회에 이렇게 오래 다닐 때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셨어요. 와이프랑 싸우잖아요? 그러면 천국 가서 싸워볼 수 있는 이 부부싸움 한번 즐겨보자. 추억을 만들어보자. 왜? 인상적이니까. 왜 여러분 트라우마가 여러분 기억에 남습니까? 충격적이니까 기억에 남는 거예요. 교통사고 났다든지 어떤 강도를 당했다든지 엄청나게 부부싸움을 해서 파탄이 났다든지 그러면은 기억이 남고 충격이 남고 그것이 더 심하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에 걸리게 됩니다. 그 정도까지 하면 안 되지만 그런 싸움들을 때로는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긍정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내가 행복해야 행복한 줄 알지만 행복해지지 않았어도 마음을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갖고 좋게 생각하면 조금 더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항상 기뻐하게 가지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기뻐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해석이다. 고난과 상처와 죽는 꿈을 꿨어. 그러면 큰일 났네. 조심해야 되겠네. 49제네. 3제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인생에서 내가 웃고 행복하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인간은 부정적입니다. 인간은 조금만 안 좋은 꿈을 꾸거나 안 좋은 뭔가가 있으면 그거에 신경 써가지고 살풀이를 하고 거기에 매여 속박돼요. 그럴 필요 없어요. 아무 때나 이사하세요. 그냥 월요일이든 일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아무 때나 무슨 손 없는 날 이사 가면 돼요. 그리고 큰 그림을 보는 것이 중요해요. 어떤 사고가 났어. 어떤 사건이 생겼어. 그러면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닫는 게 중요하지. 그 사건에 매몰되는 사람은요 행복할 수 없고요 꿈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보다 해몽이 중요하다. 사실보다 긍정적인 해석이 중요하다. 사건보다 그 사건의 뒤에 있는 의도가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올바른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라 라는 제목인데 그럼 관점이 뭘까? 볼 관자의 정점자예요. 보는 포인트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볼 때, 어떤 사물을 볼 때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자, 밑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물을 관찰하거나 고찰할 때 그것을 바라보는 방향이나 생각하는 입장. 그걸 볼 때 어떤 방향으로 볼 거냐, 어떤 입장이나 포인트로 볼 거냐, 그게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점의 종류가 이렇게 크게 있습니다. 세계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세계와 인간의 관계 및 인간의 가치나 의의에 대한 통일적인 관점.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계를 바라보는 눈, 이게 세계관이에요. 가치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간이 자기를 포함한 세계나 어떤 대상에 대해 부여하는 가치나 의의에 대한 견해나 입장. 그러니까 이걸 볼 때 얼마나 가치 있냐, 저 사람을 볼 때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이냐, 금을 볼 때 얼마나 가치가 있냐, 이것이 가치예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값어치를 매기는 게,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가치 있게 보느냐가 가치관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요,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가치를 따집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돈도 없고 거지네, 가난하네, 그게 우리가 보는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게 보는 눈, 그게 하나님의 가치관이다. 인생관, 삶의 의의나 목적, 가치 등에 대한 견해나, 인생을 어떻게 볼 거냐,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을 말하는 거죠. 종교관도, 종교에 대해서 어떤 견해나 입장을 표현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좀 크게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 그다음 뭐 종교관, 그다음에 뭐 직업관, 뭐 연애관, 막 얼굴 있지만 가장 큰 것이 세계관이에요. 모든 세계를 어떻게 바라볼 거냐, 그것과 연결되는 게 가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세계관을 갖느냐, 그게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는 것보다 내가 기독교적인 세계관, 기독 하나님의 눈, 그걸 갖는 것이 기독교예요. 교회를 다니는 게 기독교는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공산주의 사상으로 눈으로 바라봐, 그러면 말리겠죠.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관점에 세 부류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 타인들이 보는 관점, 내가 보는 관점,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 이렇게 세 가지로 관점에 세 부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나 물건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이 이걸 볼 때, 제가 볼 때, 만약에 교회를 본다고 해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어떻게 바라보느냐, 또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나님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렇게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보는 습관을 키워야 됩니다. 자,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야 오류를 덜 범할 수 있고 진리에서 벗어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그냥 하나만, 내가 나만 바라봐.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는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럼 끝. 별로 되버려. 90% 이상 오류가 납니다. 단순한 사람은 항상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가늠한 여인이 나오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와요. 가늠한 여자를 바라보는 관점은 다르다는 거예요. 본인이 본인을 봤을 때,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를 봤을 때, 예수님이 봤을 때 다르다는 것입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저 여자를 볼 때는 율법으로 저 여자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가늠했어, 현장에서 걸렸어, 돌로 쳐 죽여야 돼, 고소하고 정죄하죠. 예수님은 죄를 졌는데 그래도 용서해야지, 어떻게 사람을 돌로 치나, 아유 불쌍히 여기야지. 저 여인 보니까 참 요즘 힘들게 살고 동네에서 이리 끌리고 저리 끌려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관점의 차이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차근차근 알아볼게요. 자, 요한복음 8장 2절로 4절까지 보니까 먼저 한번 볼게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저 여자를 잡아왔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8장의 핵심은요 6절에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청년들이 왜 저 여자를, 가늠한 여자를 끌고 왔을까요? 예수님 고발하고 시험하려는 목적이에요. 그게 주제예요. 주제구절이에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가늠한 여자를 잡아오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는 거죠. 예수님에게 가르치시는데 이 성경 어디서 이 여자 보라고. 여기 오른쪽에 여자 있죠?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잡혔습니다. 예수님,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 팩트일까요? 아니면 음모가 있을까요? 저는 음모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렘브란트의 가늠한 여인이라는 그림을 보니까 이 여자가 지금 성경과 바리새인들이 끌고 왔어요. 어떻게 이렇게 발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왔을까? 이미 와 있는 느낌이에요. 이미 계획된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 율법에서는 돌로 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느냐? 예수님을 율법으로 몰아가죠. 그때 예수님이 땅에다가 뭐를 씁니다. 그리고 여자는 이렇게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있죠. 이용당한 여자와 예수님의 대처. 요한복음 8장 6절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나.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는 이 여자가 그냥 우연찮게 현장에서 잡힌 게 아니라 저는 계획됐다고 봐요. 어떤 남자를 통해서 야, 그 여자 한번 꼬셔서 현장에서 이렇게 우리가 돈 줄게.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덜프덩 걸린 거죠. 왜? 이 여자는 몸을 팔아서 살아가는 여자예요. 덜프덩 걸려가지고 그 남자는 도망가고 여자만 저주를 보는 거죠. 왜? 이 여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그런 거예요. 가늠한 여자의 초점을 두는데 크게 봐야 됩니다. 크게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다가 다시 한번 뭐라고 씁니다. 요한복음 8장 7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문기를 맞이 아니하는지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여자가 죄 있지. 너희는 죄가 없는 줄 아니? 이 여자랑 잔 사람, 저는 이름을 썼다고 봐요. 김철수, 8월 17일. 누구누구. 이 여자랑 현장, 이 여자랑 공침한 남자. 쭉쭉쭉쭉쭉쭉쭉 쓰죠. 많은 사람들은요, 저뿐만 아니라 자기가 잘났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남들을 고발하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야 되는데 아무도 돌로 칠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알고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을 정죄할 자격이 없어요. 마귀 새끼다 남편이 무슨 뭐 안 믿는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나 막 손가락질하고 잘못된 관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자예요. 그러면 그래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됐으니까 고치세요, 회개하세요 이렇게 정지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예수님도 그래서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8장 9절 10절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죠. 고소하고 정죄하는 자들. 요한복음 8장 9절 10절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에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올바른 말을 할 때 가짜가 떠나가고 이렇게 잘못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고발하는 자들, 정죄하는 자들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을 봐도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그런 이론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올바로 알려줄 의무는 있어요. 그러나 정죄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데 화가 나니까 좀 그렇긴 하지만 그들을 이제 막 정죄하고 고발하고 막 그런 끝까지 막 가서 빨개를 끼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러나 틀린 건 틀렸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죠. 이렇게 예수님이 여자를 둘이만 남아가지고 너를 정죄한 자는 어디 있냐? 너를 고발한 자들이 어디 있냐? 나도 너를 고발하지 않는다. 왜? 너는 불쌍한 영혼일 뿐이고 너는 불쌍한 여자일 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11절 읽어보자.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로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오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네가 돈을 벌기 위해서 간음을 하고 몸을 팔고 하지 마.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지만 계속 그러면 너 정죄 당할 수밖에 없어. 심판 당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마. 다시는 간음하지 마. 몸 팔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불쌍히 여기서 용서해줘요. 근데 그 사람이 끝까지 가서 죄를 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안 믿고 끝까지 죄를 지면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진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벌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배역하고 주님의 말에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끝까지 간다면 그것은 정죄를 당하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용서해 준다고 계속해서 용서함 받을 짓은 안 된다는 거고요. 변화가 조금씩이라도 돼서 이렇게 변화가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어떤 관점으로 오실까? 세 가지 관점이에요. 이거 다 아는 거잖아요. 첫 번째, 사랑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든 어떤 동물을 보든 안 믿는 사람을 보든 사랑의 관점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이해가 기본입니다. 이해하지 않는다, 이해를 못한다, 그럼 사랑 못해요. 이해를 해야지.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했고 저 사람이 왜 저런 짓을 했고 얘기를 들어보고 그래, 돈이 없어서 빵을 훔쳤구나, 바빠가지고 교회를 못 나갔구나, 시험 들어가지고 지금 몇 주 쉰다 하는구나. 이해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용서를 하고 그 다음에 그를 더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축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 5가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해, 용서, 사랑, 긍휼, 축복. 이게 5가지를 해야 되는, 그래야 사랑이 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아. 잘못한 걸 끝까지 그냥 바득바득 이를 갈고 있어. 안 되죠. 사랑과 용서와 긍휼과 축복과 더 아끼고 이렇게 해야 사랑을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믿음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관점은요, 긍정적인 게 믿음의 관점이에요. 할 수 있겠느냐? 주님은 하시죠. 될 수 있겠느냐? 주님이 도와주시면 되죠.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냐? 이해하고 용납하고 불쌍히 여기면 되죠.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냐? 어렵지만 주님 말씀하시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믿음은요, 신뢰입니다. 신뢰. 그 다음에 확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볼 때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야, 개척교회 너 큰 믿게 되겠냐? 성도도 몇 명 없다는데, 돈도 없다는데 되겠어?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니야? 주님이 여기 해놓으라고 했는데 되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는 거라니까. 저는 그거 보고 갑니다. 제 능력 보고 안 가요. 주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소망의 관점입니다. 저 여인이 좋아지겠지.
저 창녀가 이제는 평범한 여자가 되겠지. 저 말 안 듣는 탕자가 이제 아버지 뜻을 깨닫겠지. 이렇게 희망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해요. 소망은. 제가 성도들을 볼 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겠죠. 아이, 얘기했으니까 좋아지겠지. 이렇게 희망적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보고 이렇게 이해하는 마음으로 보려고 해도 화가 나는데 그런 마음이 없다. 그럼 바로 정죄해버리죠. 바로 그냥 고소해버리죠.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관점으로 보지만 우리는 대부분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관점으로 봅니다. 내 중심적으로 내가 피해를 봐. 그러면 저 사람을 음해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의 본질대로 이야기 안 하고 내 위주로 저 사람을 살살 정죄하고요. 어떤 사람은 세게 정죄합니다. 정치판 보세요. 조그만 가는 가지고 전체로 그냥 아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을 어떤 눈으로 보는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이냐. 일반 사람들은 사대성인 선지자 중에 하나로 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쳐죽일 신성 모독하는 죄인으로 봐요. 예수님을. 우리의 밥그릇을 뺏어먹는 이상한 이단 교주로 봐요. 예수님을. 유대교에서는 당연히 그렇죠. 율법을 어기는 신성 모독 죄인으로 봐요.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완전 이거 쳐죽여야 될 십자가에 그냥 갈기갈기 그냥 찢어 죽여 죄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주님으로 보고 구세주 그리스도로 보고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를 볼 때 예수님 볼 때 아이 무슨 예수님 뭐 교회 그게 뭐 쓰고 있어? 그까이 가서 그게 이렇게 보죠.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그리고 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통치자 그래서 내가 주님의 뜻에 따르고 순종하는 이제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밑에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정확히 보는 눈 올바로 보는 관점이 구원과 축복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눈이 바르지 않으면요 그 사람 구원 못 받고요 축복 못 받고 잘 살 수가 없고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눈이 삐뚤어졌는데 그냥 끝입니다. 끝. 성경을 보는 눈, 사람을 보는 눈, 예수님을 보는 눈, 세상을 보는 눈, 인생이 보는 눈 잘못됐다. 그러면 지옥 가요. 그러면 그냥 엉뚱하고 붙들고 살다가 한탄하다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복음 16장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히 보는 거죠. 예수님을. 그러니까 천국 열쇠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목사들도 엄청난 총회장님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잘못됐다. 밥벌이다. 교회를 운영하는 핵심이 뭐냐? 그것이 예배다. 잘못된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고 교회가 가장 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예배와 전도인데 그 중에 더 그런 높은 게 뭐냐?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 예배 중심적 교회에서 전도적 중심적 교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는 교회에서 이제 영혼을 살리는 성령 중심적 교회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왜 오셨냐? 예수님의 우리가 증인돼서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되고 예수님을 선포하려고 왔습니다. 물론 성령으로
뭐 여러 가지 능력이 바로 그게 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제가 예전에 여의도 순부업교회 장로님, 그분이 큰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만난 건 아닙니다. 근데 그분이 명함을 하나 딱 주시는데 앞에 여의도 순부업교회 장로, 그리고 저쪽 끄트머리에 어느 회사 대표. 그래서 왜 이렇게 대표 회사 이름을 짝짝하게 써놨어요?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 일을 하려고 이 기업체 운영하는 거예요. 이 기업체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장로가 교회에서 장로 직분을 감당하고 이거 하려고 이 사업체 이거 운영하는 겁니다. 사업체보다 장로 일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게 더 큰지를, 더 중심이고 핵심인지를 깨뜨리고 있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세상 명예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뭐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핫바디 우리입니다. 핫바디. 별것도 아니구만. 한 달에 1억씩 버는데 별것도 아니구만. 돈을 많이 버는 건 훌륭한 일이지만 전체로 봤을 때는 그냥 세상 사람일 뿐입니다. 자, 결론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사건이나 행위의 현상과 껍데기만 바라보지 말고 사건의 본질과 의도를 파악하는 눈을 가져라. 오늘 가늠한 여인 사건은요, 사람들이 여자를 고발하려고 끌고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이 여자를 통해서 고발하려고 끌고 온 거예요. 큰 그림을 봐야지, 핵심을 봐야지. 이 여자가 이용당한 겁니다. 예수님이 고발당하는데.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가룟 유다는 하나의 예수를 팔려는 하나의 수단적인 인물일 뿐이에요. 가룟 유다가 아니더라도 베드로가 했으면 베드로가 한 거예요. 거기에 쓰임 받은 게 가룟 유다예요. 거기 이용당한 게 오늘 가늠한 여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시험 들게 하고 곤란하게 만들고 오락하고 그러하려고 그 오늘 사건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현상과 껍데기만 보지 마시고 본질과 의도를 보십시오. 우리나라 정치 얘기하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여러 탄핵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큰 그림을 봐야 돼요. 북한을 봐야 되고요. 중국을 봐야 되고요. 더 큰 그림을 봐야 됩니다. 그냥 정당끼리 싸우는 것 같아요? 그냥 내란 가지고 서로 정권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건 껍데기예요. 현상입니다. 뒤에 결국은 사탄의 세력들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적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 성경적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 누누는 세상을 봐요. 그러니까 악하고 더럽고 썩어있고 돈이 최고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 성경적으로 관점 보면 세상은 변화돼야 될, 세상은 회개해야 할, 세상은 죄가 가득하고 타락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야 되고 하나님의 품으로 와야 되고 성경적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성경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에 목회자들이나 교회가 물들죠. 그러면 욕을 바가지로 먹습니다. 세상에 물든 교회, 세상에 물든 기독교, 그런 책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갖는 게 중요하고 본질을 파악하는 눈을 갖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도 내가 나를 어떻게 정확하게 파악할 것인가. 내가 나를 보지 말고 나를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3번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적 관점으로 정죄하지 말고 은혜와 사랑의 관점으로 용서하라. 그러니까 가끔씩 저희가 이제 뭐 취미생활을 당구도 칩니다. 그때 상대방이 실수할 수 있어요. 그때 막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그게 아니라
이해하고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은혜와 사랑으로 보는 거죠.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저들을 정지하지 말고 저들이 참 어렵구나, 힘들구나, 오죽 있으면 나한테 이렇게 좀 힘들게 했을까, 이렇게 용서하고 사랑의 관점으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화가 나지만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고 또 그 영혼이 그걸 느껴서 변화가 되는 거죠. 자, 4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 한 영혼을 바라볼 때 천하보다 귀하게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라.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스펙이 좋냐, 얼마나 돈이 많냐, 얼마나 예쁘냐, 얼마나 키가 크냐, 얼마나 가진 게 많냐, 그건 두 번째로 중요해요. 두 번째. 안 중요해요. 그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돈이고요, 그 사람이 인맥이고요, 그 사람이 행복이고요, 그 사람 자체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이 제일 중요해요. 사역은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리더는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저도 그걸 잘 못해요. 저도 사람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근데 사람을 이렇게 잘 포섭하고 잘 이렇게 관계를 맺고 사람을 세워주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배우죠. 예수님이 나를 어여쁘게 보고 천하보다 귀하게 보는데 뭐 쫄게 보니까. 근데 내 잘못은 인정을 해야죠. 그리고 변화는 돼야 됩니다. 자, 마지막 이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적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왜곡된 관점이 아닌 올바른 관점으로 올바른 삶과 신앙생활하는 건강한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관점이 잘못되면 삶이 잘못되고 신앙이 잘못되고 관계가 잘못되고 사랑이 잘못되고 그냥 싹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눈이 가장 중요합니다. 눈이 안 보인다. 그럼 몸이 성하지가 않아요. 눈이 제일 중요해요. 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본질을 보는 눈, 사람을 보는 눈, 그게 예수님의 눈,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아지고 그런 축복이 돼요. 사랑이 점점점 많아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와 용서와 사랑까지, 그게 하나님의 눈이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